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수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한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 산 위에서 이제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저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번제로 드려질 이삭 대신에 수량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저 반대편에서 수량을 끌고 올라가셨다.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죽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문제 없지 이 땅에서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면 또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만 자세히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바르게 세워져요. 오늘 모세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성을 건축하고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노예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말은요,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바로왕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 가십니다. 오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이 부모가요, 3개월 동안 집에서 몰래 키웁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저 나일강가에 두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국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 아이가 80년 후에 누가 되느냐? 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왕자로 가야 됩니까? 왕궁에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곳은요, 어디밖에 없어요? 왕궁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클 수 있는 신분은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그리고 이 아이를 젖을 누가 먹입니까? 모세 엄마가 친엄마가 먹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 엄마가 이 모세의 젖을 먹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모는요, 그냥 젖만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한 3년을 먹인대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까지 되잖아요.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게 아이의 양육, 교육,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모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누구냐?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요, 심어주는 하나님의 준비 아닙니까? 이 40년간 왕궁에서요, 특별한 교육을 받아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려고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만 준비하시느냐?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또 준비해 가시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출생,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 그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사건들, 어려움들, 응답들,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이미 과거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오늘은 또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과거의 준비 속에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비 속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구원자의 그 앞선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 아닙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준비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 이게 복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산파들입니다. 우리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넘겨보면요, 1장 15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명령합니다. 산파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이 산파니까 아이를 받잖아요. 받을 때에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신지라.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어떻게 쓰임받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는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왕을 두려워합니다. 이 바로왕은 당장이라도 이 산파들의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좀 그런 권력이 있어요. 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자도요, 그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그 결과가요, 이런 시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맞추어줘요. 세상의 권력에 맞추어줘요. 왜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 하나님보다 지금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경제가 그게 더 중요한데요. 그게 전부인데요.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원하는 거 따라가요. 세상 기준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산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역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산파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광야 아닙니까?
아마 이 시브라 부하가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나이가 엄청 많겠죠. 60, 80년이 지난 이후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죽고 그 자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를 보고 그 이름까지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산파들이 한 그 일이 출애굽과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잖아요. 모세와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어요. 바로 이 일이에요. 아마 이분들은요, 내가 출애굽에 그 사역에 도움을 주고 모세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출애굽의 역사의 준비였고 모세를 세우는 준비였어요. 이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한 그 선택과 행동이요, 나중에는 하나님 역사의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모세의 부모죠. 이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생겼어요. 이게 준수하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다. 부모 눈에는 내 새끼가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예뻐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지금 아이를 석 달을 숨긴다. 그거는 또 쉽지 않아요. 왜냐?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산파들이 명령을 안 따르니까 이 왕이 뭐라 했냐? 누구든지 저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보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지금 이런 명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석 달을 숨겼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당연히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언약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주신 자녀들 당연히 부모로서 사랑하고 키워야 되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언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돼요. 세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세 부모는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석 달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아이가 점점 크면 울음소리도 커지죠. 이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하느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요. 역청을 칠해요. 이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숲 사이에 두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나일강가에 어떤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을지 몰라요. 또 애국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가 있으면 그냥 강에 던지면 끝나요. 그런데요, 이 부모가 왜 그렇게 했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그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석 달을 숨기며 키우는 그런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100%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요, 자 갈대밭 사이에 상자를 두고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죽으면 저 애국 사람이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몰라요. 누구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딸의 양자가 되고
이 모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하게 하시죠. 오늘 보십시오. 저 산파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집안이, 그 가문이 흥왕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 모세의 부모가 받은 복이 뭘까요? 아들이 살았잖아요. 그 아들을 젖먹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게 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바로의 공주. 하나님은요, 마침 그때에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에 결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 그때에, 그 순간에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고 가요. 누구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보면 알죠? 저 히브리 아이구나,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그러면 공주는요,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저 나일강에 던져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공주가 저 노예 백성의 악의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요, 자 뒤에 숨어있던 이 모세 누나가 가서 뭐랍니까? 제가 히브리 여인을 불러와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그렇게 해라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이 아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에요. 싹을 받고 이 아이를 젖을 먹여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요. 그러면요, 이 바로왕의 공주가 받은 축복은 뭘까요? 아마 이 공주가 아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 삼아서 그래도 40년간 아들로 키웠어요. 이게 복죠. 똑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요, 거기 쓰임받는 것이다. 오늘 이게 축복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쓰임받고 있는 걸음일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 생명을 위해 하는 작은 헌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하는 작은 헌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축복, 하나님은요, 그 일 속에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입니다. 이 산파들의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 아기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이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부모 보십시오.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그 행동이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준비와 그 사역에 쓰임받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이신 오늘이 하나님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는 오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이요,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 되어야 되느냐? 과거를 끝내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과거 플러스 오늘 해가지고 또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과거의 수많은 상처, 경험, 실패, 우리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걸 가지고요, 와서 오늘 또 삽니다. 거기다가 또 그것들을 더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끝내는 오늘이 되어야 오늘이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너는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가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토록 역사해 주세요. 이게요 오늘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과거를요 끝내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그 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이걸 받을 때에 우리의 오늘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나의 업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업이 있죠. 산파는 뭡니까? 업이었습니다. 그 산파의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산파의 일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산업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삼가 보십시오.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부모님들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부모로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출애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요셉 같은 저 노예도 왕 앞에 서지 않느냐? 어떤 분이요. 나는 왕 앞에 설 가능성이 없다. 나는 절대 왕 앞에 설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뭐라 했냐? 그래, 당신은 왕 앞에 설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당신 자녀는 설 가능성이 있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무슨 출애굽에 일을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출애굽의 일꾼이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부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바로왕의 공주는요 힘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냐? 이 아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렸습니다. 저는 볼 때요 이 공주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다. 하나님 대신 한 거다. 맞죠? 하나님 대신에 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다 계십니다. 우리가 공주처럼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 가진 거나 내 지식이나 내 자리나 내 마음이나 내 기도나 어떤 것으로라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는 다 계십니다.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그것이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우리 의미 다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을 전달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대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테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은혜, 그럼 언제 은혜 받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요 진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으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준비하시는 또 그 사역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세 가지 일을 계속하십니다. 말씀의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업이 내 자리에 거기서요 말씀, 기도,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늘 사역입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복된 삶으로 미래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로 우리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또 누군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음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베푸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